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러다가 그 문제가 그 무엇이 그 환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하며 초조해져서 때로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되어진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명하지 다른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절망하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십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멘.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불안함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인데, 다시요, 그 목마름의 원인, 너희가 지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인데,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요 고통입니다. 악이요 고통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악이요 고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악이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바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버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버린 결과로 사람들이 물을 찾아다닙니다. 시홀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그 상황, 너 목마름의 진짜 근원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적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악이요 고통이라는 말.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 죄 곧 나 곧 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악이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 것이 악이요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집중하지 않고 내가 시월의 물을 찾으러 애굽으로 갔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 것을 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때문에 삶 자체가 악이 된 것이고 내 삶 자체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악이요 고통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는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위해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다,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다, 이런 초잡한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자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는 말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이 왜,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뜻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다시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직면하지 못하고 물을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다시요, 눈에 보이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다시요, 눈에 보이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임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존재임을 직면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보아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진짜 보아야 되고 진짜 느껴야 될 걸 못 느끼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외적인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만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적 만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수가 있습니까? 말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면 그 사람 예수님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수가 있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물을 저축할 수 있고 가둘 수 있는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라면, 다시 말하면 생수가 있다면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근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흔들린다면 여러분 생수가 없는 겁니다. 냉혹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도가 더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엇이 더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름 부음이라는 게 더해져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신랑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남편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해. 신랑이 그 신부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각자 다른 신랑과 다른 신부를 구해요.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두 명이 모여서 그렇게 뒤에 신랑 신부가 따로 있는데 두 명이 모여서 아들, 딸, 자녀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보면 뒤에는 신랑 신부가 따로 있어. 또 다른 자녀가 있어. 이 두 명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로만 결론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존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터진 운동입니다. 터진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자, 읽기 전에 저수지가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팝니다. 터진 운동이라는 거죠.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고 죄덩어리를 통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를 죄곧 나곧 죄라는 이 존재적 측면 앞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인된 측면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식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로 통해서 터진 웅덩이가 완전히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오는 존재, 생수의 강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5 남편에게 이 여인이 버림받고 이용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받고 이용받은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한 신랑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터가 돼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우물물이 돼요. 다시요. 수가성 여인은 진정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물덩이를 집어 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신랑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부럽게 하는 세상의 신랑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내 신랑이 있구나. 그 물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물터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샘물이 터지는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요. 5 남편에게 이용당한 여인이 진정한 신랑을 만난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요. 이 터진 웅덩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는 존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마셨다. 이 물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이는 남편에게 이용당하던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자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남편에게 이용당하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남편에게 계속 이용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에 끌려다닌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목마를 것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서 수치스러운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기도 좀 못해야 됩니다. 성경 몰라야 됩니다. 좀 봉사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고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을 마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세례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세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세례 앞에 있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세례 앞에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교회 식구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에서 물은 신랑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나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목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신랑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있는 건 못 승리합니다. 지금 사소한 내 감정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데, 내 감정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뭐 기도하면 된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아니라 상황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갑자기 질병 때문에 쓰러져 버리면 그 집이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남편이 그 신랑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전체가. 그런데 내 삶 전체 모든 영역에 어떤 하나만의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근본 신랑이 누구여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겁니까? 신랑이 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 자, 그 신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들은 얘기를 다 버리십시오. 뭐 기름 부음이 많아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설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전부 다 잠을 잤습니다. 미련한 자도 기름이 있었다니까. 기름 부음 수준 따위가 아닙니다. 너 예수로 증명하며 예수가 너의 신랑이냐?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터진 웅덩이임을, 물을 가둘 수 없는 나의 상황임을 직면하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 나도 좀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증명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도 예수가 주인 된 사람, 예수가 신랑이 된 사람은 흔들릴 수 없고 불안해할 수도 없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앙의 흐름이 깨질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길까요? 생각을 할까요? 우와!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되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생기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생기면, 우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이 상황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로만 증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한가족 여러분,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 될 때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물과 신랑을 많이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전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14절을 보시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낙타에게도 리브가가 물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누구를요?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 그래서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굳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 집에서 머물게 되고 후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표를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정말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처참하게 수치심을 갖고 있던 그 사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인 존재인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는 그 존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나는 터진 웅덩이고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면한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땅 어디 있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물 곁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삭, 야곱, 모세, 신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구약의 전체 흐름은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랑 누굽니까? 신랑 만나야 됩니다. 기도 아닙니다.
말씀 많이 외우고 아니라니까.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가 주가 안 되는데, 예수가 나의 신랑이 아닌데 그로 인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는 겁니다. 느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을 느꼈다. 그게 이상하죠.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자신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직면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임을 직면했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진 웅덩이로 오셔서, 우리의 터진 웅덩이 가운데로 오셔서 터진 웅덩이를 메우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요. 터진 웅덩이를 메우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따라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진 웅덩이로 오셔서 터진 웅덩이를 메우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다. 다시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통변을 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라.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통역을 해놓고도 이해가 안 돼. 뭔 말입니까? 좀 하나님 제 수준을 알잖아요. 하나님 내 수준을 아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인간의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구원함을 주셨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옛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안아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터진 웅덩이, 불을 젖지 가뒀지 못한 이 터진 웅덩이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어내시고 터진 웅덩이로 살아갈 수 없도록 다 끊어내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음으로 반응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목말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믿어집니다. 막 믿어진다. 믿어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 겁니다. 네 아무리 내한테 와봐라.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주님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 자신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임을 고백하십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임을 고백하십니다.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함으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물. 다시 말하면 누구가 신랑이 된 겁니까? 음녀. 우리는 누가 신랑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이해가 됐죠? 자 보세요. 음자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 불을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요. 무슨 뜻입니까? 음녀 밑에 있는 물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시요. 음녀 밑에 있는 물. 그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국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비유로 봅니까? 성경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음녀 밑에 음녀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음녀를 신랑으로 삼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딱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참 감사한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뭘 한 게 잘못하면 저는 굉장히 냉혹하게 주님, 내가 지금 죽었다면 지옥 불구덩이 들어갔을 건데 이게 구원론가 맞냐 안 맞냐 그거는요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해도 우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나는 감사한가 봐. 왜냐? 내가 그 순간 죽었다면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만큼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전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돼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만큼은 세상 끝에서 변두리에서 무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천국에서 주님 기준 되어 다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예수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끝에서 살아가다 죽을지라도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기준이 되어서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제가 냉혹하게 저 자신을 본다는 말이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어떤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처럼 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이 행동을 보니 내가 한 것이네. 이 행동을 보니 내가 예수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로 했는데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녀를 신랑으로 삼는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두 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누구에게 줬다고요? 짐승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윗절은 음녀의 물이 있는데 음녀가 안고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밑에 열국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들의 나라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가 아니라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나라 또한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나라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이 음녀를 죽이고 음녀가 앉아있는 물 또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음녀, 짐승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여러분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랑이 누구입니까?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면요, 음녀, 짐승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지옥 가야죠.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다가 그 말 못하는 우상, 그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에게 붙들려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좀 부족해도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될 때 천한 하늘의 영광이 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감동이 싹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기쁨으로. 다시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다시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올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기쁨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기쁨입니다. 말씀 살아가는 것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쁨입니다. 우물을 마신 자는 기쁨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걸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던 완전한 인간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놓은 기쁨의 열매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열매들 바라본 게 아니라 해필이면 딱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본다니까요. 기쁨, 절망 다 사라져. 기쁨이 다 사라진다. 구원의 우물이 터진 사람, 예수님 내 신랑이 된 사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해라는 게 더 많습니다. 뭐 잘못하면요 3, 4대가 끝입니다. 그러나 잘하면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 볼래요? 1000대까지 복이 많은 걸 볼래요? 구원의 우물이 터진 사람,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된 사람, 예수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기쁜 겁니다. 말씀의 규례와 막 힘든 내가 어떻게 지킬까, 이런 거 지키기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와, 하나님 내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구나. 기쁨으로 살아.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구원의 우물이 터진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 교회인데 구원의 우물이 터진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 오니까 세상 속에서는 힘들어도 이곳에 오면 기쁜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니 기쁜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랑이 실제가 아닌데 여기 오니까 신랑이 더 실제인 겁니다. 이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다시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고행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기쁨이 없다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농장입니다. 얼마나 행복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이 예수님 되지 않는다. 주인이 바뀌기 원하니까 기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쁨임을 기억하며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